제가 먼저 읽을까요?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영을 고치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참 메시아 맞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들으면 된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들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들어야 할 일은 6가지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죠.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베푸시면서 기대하셨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가지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들으라, 그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육신의 회복,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라,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6가지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셨는데 그 목적은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메시아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질병을 누가 고쳐줄까? 예수님이 고쳐주지, 이거 보여주는 것이 6가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왜 메시아이시냐면 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사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내 영혼의 병,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정리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시죠. 그러나 그래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육뿐 아니라 나의 영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굳이 그런 영적인 회복까지 우리가 얻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주제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전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이 없으면 결국에는 심판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들이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해줄게, 안식하게 해줄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들도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참 복, 안식, 쉼의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자, 1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동네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가르치시죠. 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뭔가 의심 같은 것들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실족했다고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먹고 마셔요. 잔치를 벌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예수님 정말 맞나? 구원자 맞나?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죠. 당신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분 기다리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보니까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너희가 듣는 것, 보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보면서 깨닫는 것을 알려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사실을 전하라는 것도 맞지만 듣고 보고 깨달은 것. 듣는다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전달해줘라.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아마 이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구원자가 맞나, 우리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보아야 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5절에 보니까 설명이 많은 것 같은데 6가지입니다. 딱 6가지.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6가지. 이거에 대한 것을 보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분이 메시아, 구원자 맞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권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고쳐져요. 회복이 되죠.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한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들을 보면 메시아 맞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셔서 하신 일들을 봤더니 결국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건물이 있다면 어떤 건물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 사명이 이것이니까 내가 건물 한 개를 세워야 됐다 한다면 어떤 건물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요.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이것이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많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건물을 세울까요? 그렇죠. 병원 먼저 세우셔야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병원을 가장 먼저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병원 세우는 거 쉬웠을 것 같아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능력은 없는데 돈은 있으니까 제가 물질로 후원을 좀 할게요. 예수님 마음껏 일하세요. 건물 제가 몇 채든지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이 병원 짓겠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도와줬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으니까 하나씩 맡기는 거죠. 넌 내과 해라, 넌 외과, 넌 피부과, 넌 정형외과 하면서 하나씩 맡겨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최고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뭐타로 돌아다닙니까? 건물 한 개 세워놓고 다 오라고 하면 올 건데 전 세계에서 올걸요? 그러면 메시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원을 안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궁극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병도 있음을 알려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질병도 있겠구나를 인지하도록, 육신의 회복이 있으면 저 예수님 만났던 육신의 회복이 있으니까 영적인 질병들도 회복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실 일인 것이에요.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도 강구하며, 사실 제일 궁극적인 게 영적인 회복이죠. 그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원을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고치긴 했는데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죠. 권능은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권세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격, 권능은 그 자격을 갖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권능은 6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이 6가지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을 봤더니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을 하셨으니까 권능을 행하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한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때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질문 몇 개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픈 병에서 나았어요? 기도하고 나았어요?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때 감사하세요? 회개하세요? 감사하시죠? 그렇죠? 질병에서 누가 낫는 것을 봤어요. 와, 나았어.
그게 기도로 나았던, 약을 먹고 나았던, 병원을 가서 나았던, 나았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옆에서 같이 감사하세요? 회개하세요? 감사하죠.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회복을 시켜줬으면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해야지 왜 회개를 기대하시죠? 예수님은 권세를 사용하신 후에 회개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회개를 기다렸어요.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회개를 기다렸어요. 성경에서 그럼 과연 이런 경우가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게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깊은 곳에 가 던져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대장이 외칩니다. 물고기들 총 집합! 깊은 데로 모여라! 그물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다른 엉뚱한 물고기가 말합니다. 대장님, 대장 정신 나갔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때 대장님 말합니다. 야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지금 베드로가 그물 던지면 거기야. 다 그 포인트로 모여, 알았지?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 모든 물고기가 예수님 명령 때문에, 이 물고기 이 대왕의 명령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그물에 한 번에 잡힙니다. 다 같이 박수 치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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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 뭐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하루 공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눈에 보이는 현상, 고기 많이 잡는 그 일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분명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인데,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인데, 이 일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심령 깊숙하게 숨어져 있었던 그 죄들이 한꺼번에 끌어올라오는 것을 본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은 영적인 어떤 현상을, 영적인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6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 하나씩 잠깐 돌아볼까요? 보면 이 육신에 나타난 어떤 일들은 사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알려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먼저 맹인. 성경에서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도 함께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본다고 할 때는 이 본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보는 건데 뭘 깨달아요? 그냥 보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는 보는 것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일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맹인. 어떤 일이 깨달아지는 것이 눈이 보이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은 닫혀있는 나의 영적인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은 닫혀있는 너의 영적인 눈도 한번 살펴볼래? 내가 그거 열어줄게. 갖고 와. 그 문제 갖고 와. 내가 열어줄게. 못 걷는 자 볼까요? 성경에서 못 걷는 일은 영적으로 방향 상실한 경우를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니까 저는 다리가 뭐냐면 원어에는 못 걷는 다리를 말해요. 못 걸으면 성경 보니까 어그러진다라고 되어 있죠.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빗나가다, 길에서 쫓겨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방향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목적지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그러진 다리를 어떻게 저는 다리를 어떻게 어그러지지 않고 방향을 맞게 고치시는가, 그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징계를 말씀하세요.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면 뭘 고쳐주셔야 되죠? 다리를 교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방향이 어긋난 사람을 고쳐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징계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그러니 징계에 맞아야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는 사건은 영적인 삶의 방향에 어긋나 있는 것을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좀 올래? 나한테 좀 올래?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나병 환자 뭐죠?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병에서 낫는 것을 성경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깨끗해졌으니까 이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밖에 쫓겨나 있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돼요. 나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점이에요.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자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 이게 나병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을 깨끗이 하는 이 일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 버려지지 않는 그 고질적인 죄,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아갈 수 없게 막는 고질적인 죄,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와. 이거를 보여준 예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자, 못 듣는 자. 못 듣는 사람은 우리 수요일도 같이 배웠지만은 듣지 못하니까 말도 어눌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못 듣는 자는 곧 귀와 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 못 듣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이로의 딸 생각해 보시겠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소식이 육신의 귀로 들려오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기쁨의 소리가 나오나요? 애곡의 소리가 나오나요? 애곡의 피리를 막 부르죠. 들은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다는 소식을 육신의 귀로 듣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어두우니 이제 신랑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질 지금 직전인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지만 영적으로 어두우니 계속 애곡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다시 말하죠.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대신에 잠깐 좀 나가라. 잠깐 좀 나가라. 하지만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어두우니까 듣고서 잔치 준비를 할 대신에 어떤 말을 하냐면 비웃음의 말을 해요. 들은 것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말을 하죠. 귀와 입은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귀와 입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치면서 영적인 귀와 입술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조금만 더 가보죠.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영적인 육신의 생명이 끊긴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은 자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겨 있는 사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가 곧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 떠나서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너희들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내가 고쳐줄게.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고쳐줄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가난한 자. 육신의 가난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말하죠. 육신의 가난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곧 너희들 영적인 그 배고픔, 가난함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한테 와. 내가 그거 고쳐줄게. 그 배고픔의 병 내가 고쳐줄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듯이 결국 내 영혼의 병들을 고치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이 눈, 귀, 입,
다리, 내 몸, 이 모든 방향을, 이 모든 것의 방향, 영적인 방향들을 고쳐주시고 전환시키시고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눈, 죽어있는 귀, 죽어있는 입술, 죽어있는 마음, 죽어있는 다리, 죽어있는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이것을 못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쉽지만 실족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잠깐이지만 지금 실족했어요. 예수님 맞나? 저분 예수님 맞나? 왜냐면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만들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가 깨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육신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땅에 어떤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알지만 마음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보고 계신 건 맞나? 내 삶의 주인은 맞나? 그때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최우선순위예요. 주님은 내 육신의 병을 통해서 내 영적인 질병들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남겨놓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주님인데 고쳐주셔야지. 그러나 주님은 내 영적인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눈의 질병, 귀의 질병, 입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질병들을 남겨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때 속상한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겨두기도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런 의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남겨놓으신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침받길 원해요.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이렇게 오해를 좀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8절부터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좀 봐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볼까요? 9절 보시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던 선지자죠.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10절.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11절.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죠. 왜냐하면 예언을 하고서 메시아를 예언하고서 예언한 메시아를 본 사람, 본 선지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14절,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오실 길을 준비했으니 요한 다음에 온 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한 번 더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유익을 얻으면 되지. 꼭 굳이 눈이 열려야 되는가? 귀가 열려야 되는가? 다리가 회복되어서 방향을 바꾸는 그 영적인 전환과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꼭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사실 그런 회개와 전환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들 잘 되고 계시죠? 나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방향 전환, 영적인 회복이, 눈의 시력의 회복이 꼭 중요한가? 잘 못 보고, 잘 못 들어도 내 삶은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굳이 그 예수님 통해서 영적인 회복들이 다 있어야 하는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이것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영적인 전환들을 이뤄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같이 보실까요? 이 세대가 보고 들은 후에 그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17절 보시면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자는 뜻이니까 춤을 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춤을 안 춰요. 슬피 울며 애곡을 하면 같이 울며 애곡을 하고 장례식 놀이 하는 거거든요. 장례식 놀이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면 보고 듣는데 본 것대로 들은 것대로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들어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지 알고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고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실래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요한이 하는 일을 봤어요. 들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네. 19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봤죠? 그랬더니 말합니다. 육신의 것을 탐하는 죄인이다. 요한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보고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알고 반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보지만 엉뚱하게 말하고 듣지만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이 가득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책망을 하세요. 보여줬고 들려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세요. 은혜는 경험합니다. 육체 회복도 얻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의 정렬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보았고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육체의 즐거움들을 얻어요. 기쁨도 얻어요. 채워짐도 얻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환, 영적인 결단,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정렬들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정렬들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21절 이처럼 보고 듣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고라신 벳세다와 같이 23절 가버나움처럼 결국 음부에까지 들어간다. 24절을 보면 심판의 때를 견디기 어렵다. 이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죠. 듣고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소돔의 죄, 두로와 시돈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을 반드시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한 걸음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은혜의 경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도록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을 경험한 자, 또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동일하게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요. 능력을 경험한 자도 그 능력을 경험케 한 이유는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사용을 하지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와 어떤 예언이든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나를 통해 행하실 때 나에게도 역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내가 경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경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하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건 권능을 주신 목적은, 권능을 보고 듣게 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회개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흘려보낸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때 다른 상대방에는 티가 보이죠.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 말하나요? 들보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나에게 똑같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들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사역하는 사람의 방향 목적이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가야죠. 들었으니까. 보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인 것, 알게 된 것,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구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이 방향이 아닌 것이죠. 권세를 받는 사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이 권세를 목적으로 하고 권세를 나타내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 권세의 한계가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세를 경험하거나 권세를 사용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신앙이 지켜지고 있구나, 지켜질 수 있구나. 그런데 권세를 받은 제자들, 권세를 경험한 무리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죠. 가룟 유다는 권세를 받고 예수님을 버리죠. 권세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권세의 사용, 나타남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신앙이 그 권세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난 무엇을 보는 것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숯불 앞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죄들을 보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죠. 주님, 너 나 사랑하니? 아시죠? 나 사랑하니? 알잖아요. 그만 부르세요. 부끄러워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만.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즉 죽음에서 살아나신, 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권능을 보면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가? 그 뒤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맞던 죽던 순교 자리까지 끝까지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 죽고 살아난 권세, 권능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영적인 방향들을 돌이키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 내게 찾아올 때 거부하지 않아요.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권세를 행함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권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를 경험한 자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권세를 사용하는 자도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권세가 결국 내 신앙을 정말 지키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어두워져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권세를 경험하는 사람이나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회개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27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무슨 소린가? 계시라는 것은 풀어짐, 열려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내가 경험한 어떤 일들, 내 육체의 질병들, 이런 것들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것들이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풀어주심,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풀어주심 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풀어주셔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결국에는 권세의 자리에서, 권능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용하는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 기억나세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증언도 들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다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본 증인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인지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갑자기 팍 열리죠.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뿅 사라지십니다. 영적인 방향 전환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볼 수 있어도 내 안에 들보면 진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 역시 또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 왜 저래 도대체 답답하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너 좀 회개해라. 너도 똑같은 죄 있지 하고 알려주시는데 제가 계속 불평, 불만, 그리고 입술로 하는 그 범죄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 말씀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권세와 권능 앞에서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들이 회복될 때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것 넘어서 그래, 내 눈이 회복되었는데 내 영적인 시력은 정상인가? 갑자기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 내 다리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고관절 다 낫다. 무릎 안 아프다. 걷는데 근데 내 삶의 방향은 정상이었나? 말씀대로 되고 있나? 그 질문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내 삶의 방향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 회개하길 원해요. 이 마음들이 찾아오고 그때 주님이 그렇지 잘 질문했다. 내가 알려줄 게 사실 있었어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며 내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것이 권능을 사용하고 경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내 안에 영적인 방향 전환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쉼이에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29절. 그럼 어떻게 그 전환이 일어나나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28절에서 내게로 와라.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29절 내게 배우라. 결국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 반복해서 3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해줄게.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실 것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크게 주시는 어떤 두드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쉼없는 잔소리, 멈추지 않는 잔소리, 끊임없는 잔소리. 입에서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무슨 녹음기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또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제 밤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이렇게 잠깐 이제 밖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야, 너 회개해라. 그런 마음이 제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회개합니까? 잔소리 한 게 문제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님 주셨어요. 너가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다 네 모습 아니냐? 너는 너의 모습 보라고 내가 계속 알려주는데 넌 잔소리만 해야 되고 있지? 어제 밤에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계신데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어두웠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두웠을까 하며 그 아이들에게 했던 잔소리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주님,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와 관련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물어보고 저도 회개한 시간들을 갖게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그분, 내 삶의 문제들 정리하시는 그분은 내 영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삶의 문제를 남겨놓으신 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의학이 개발되면 언젠가는 하나씩 정복될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회복, 채워짐을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알 수 없어요. 헷갈려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회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방향 전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거 왜 남겨놓으셨어요? 그때 그 은혜들은 왜 주셨어요? 나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그거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권세, 권능들을 경험한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권능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요청하셨던 회개의 자리는 무엇인지 이 시간 물으면서 같이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죠.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